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나오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타락의 장으로 불립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실낙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사탄의 유혹과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구약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은 복낙원, 즉 이 낙원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간에게 찾아오셔야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 여러 제사 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의 절정이 하나님이신 그분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신약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라권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그로 인해 우리들은 낙원을 회복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며 장차 완성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죄에 걸려 넘어뜨려서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깨뜨리고 그 안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심사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됐지만 정작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과거 먼 옛날 아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담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유혹 앞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이 질문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씀을 다르게 보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단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며 오히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확대하고 부풀립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빼버리고 먹지 말라는 그 말씀만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삭제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함으로 여자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만 더 크게 보이도록 한 것이죠. 비근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 돼, 이 말과 이것만 지키면 너의 자유는 무한하다. 같은 의미지만 느낌이 좀 다르죠. 비슷하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 말과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 빼고 다 좋아. 같은 말이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강조하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이끕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인정하죠.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을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여성 하와의 대답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이죠. 하와의 이 말에서 우리는 좀 한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 그것을 만지지 말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와 스스로 생각해서 하와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류 최초의 율법주의자가 바로 하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원래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조항을 덧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처럼 인류 최초의 율법주의자가 바로 하와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 말씀 중 일부를 제거함으로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하와 역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왜곡시켜 버립니다. 결국 사탄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가감해서 자신만의 말씀으로 만든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태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노예들이 보는 성경이죠. 영국에서 1807년에 출판됐습니다. 이 성경의 정식 이름은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성경 일부 발췌본입니다. 이 발췌본이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있는 성경입니다. 일부만 있으니까 당연히 삭제된 것이 있겠죠. 그럼 어떤 내용이 삭제가 됐을까요? 자유, 해방, 평등, 그러한 구절들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럼 왜 삭제가 됐을까요? 네, 노예들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흑인 노예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하게끔 그렇게 해야겠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자유, 해방, 평등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다 삭제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탈출 이야기는 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구절 역시도 삭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90%, 신약 성경 전체에서 50%가 삭제가 됐죠. 그러면 남은 내용은 뭘까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이러한 내용만 남았습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성경 구절들, 그리고 지금 노예 생활이 힘들지만 이거를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보상이 크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성경 구절들만 남은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노예들에게 읽히고 가르치면서 노예들이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삭제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나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정죄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 정죄하지 마라, 나 쉽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분명 계속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그냥 은혜로 갑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성경에 용서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가해자를 향해서 피해자에게 저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지금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그 아픔은 전혀 헤아릴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 가해자 용서해야 돼, 지금 용서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모양과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 사탄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므로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길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탄의 유혹의 모습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탄의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원하셨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 안에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을 배우고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는 장소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에덴 동산은 일종의 학교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부터 배우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과정을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못하러 하나님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 저거 하나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바로 될 수 있어. 그렇게 시간 보낼 수 없어.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저것만 따먹으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신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데 저거 하나만 따먹어. 사탄이 지금 이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유혹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은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닌 보다 쉽고 보다 빠른 지름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 유혹하는 장면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첫 번째, 너 배고프지? 너 눈앞에 있는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성경에 이르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너를 받아주고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바로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그리스도라는 것, 너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라. 세 번째,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것, 이 땅의 멋진 것,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탄의 이 시험은 결국 자세히 살펴보면 지름길, 쉬운 길로 가라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곡식이 자라면 추수하죠. 그것을 타국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반죽해서 빵과 떡을 만듭니다. 사탄은 야, 언제 기다려? 너 배고프잖아. 그리고 너 충분히 능력 있잖아. 지금 말 한마디만 해서 네 눈앞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 높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이르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기적을 보여줘서 네가 메시아라는 것,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 보여줘라. 야, 못하러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걸어가냐? 그리고 못하러 저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을 만나? 그냥 기적 한 번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 알게 돼. 네가 그리스도라는 거, 네가 메시아라는 거 한 번에 단번에 알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이 유혹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3년 반 공생애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그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무엇하러 힘들게 어렵게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냐.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쉬운 길이 있어, 편한 길이 있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유혹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십니다. 결국 사탄의 이 시험은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입니다. 사명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보다 쉬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유혹의 본질도 동일합니다. 쉬운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이 성공이라는 건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어 하죠. 물론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성공에 이르는 그 길이 나의 신앙의 양심상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누구나 그렇게 해, 원래 해왔던 거야, 그거 관행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탄이 이야기하면서 야, 성공을 위한 빠른 길이 있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그 소리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불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렇게 유혹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것에 실패를 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이 제시하는 지름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유혹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관점에서도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전적으로 사탄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뱀이 여성인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는지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현장에는 아담만 있었습니다.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건너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도차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위치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 아담은 저 멀리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뱀은 너희라는 복수를 씁니다. 너희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지금 뱀 앞에 여자인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남편 아담도 같이 있다,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후반부를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담이 지금 하와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 범죄 사건에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는 걸까요? 답을 안 하시는데 남자 아담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을 때 그 금지 명령, 그거를 직접 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그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가 그거를 따먹으려 했을 때 그거를 아담은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하와에게 그 먹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방관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먼저 먹고 그것을 하와가 주자 아담은 그냥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창세기 2장을 설교하면서 돕는 배필에 대해 이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케네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뜻은 모모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부부는 서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한쪽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다른 쪽은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악의 길에 가도록 동조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돕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하와의 범죄에 동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필요성을 봅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아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만 그 공동체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케네그도의 원리로 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사랑으로 권면하며 때로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강하게 밀려와도 혼자라면 넘어질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공동체의 손길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갈 때 누군가의 기도와 격려로 다시 불이 붙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니라
보다 쉽고 편한 길이 있다라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죠.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로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케네그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서로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대응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케네그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